자, 오늘은 광고 드린 대로 이제 팔복 시리즈를 이제 시작을 하겠습니다. 8가지 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다 같이 시작. 복 있는 사람의 복 받을 집. 자, 복 있는 사람의 복 받을 집. 자, 오늘 우리가 팔복 가운데 앞에 있는 4개를 우리가 좀 살펴볼 텐데요. 제가 시간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좀 길어지면 좀 잘라서 할 수도 있고요. 4개를 다 할 수도 있고요. 한번 갈 때까지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자, 8가지의 복, 팔복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요. 이거는 예수님께서 이제 산에 올라가서 이제 설교하시는 내용의 이제 서론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보통 산상수훈이라고 이제 생각이 되는데, 산상수훈의 서론, 가장 처음에 나온 예수님의 이제 말씀 중에 앞부분입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커다란 의미가 있어요.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 신약 시대로 들어와서 예수님께서 처음 하신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느냐? 처음이다라고 한다면 그 구약의 마지막 말씀을 우리가 좀 볼 필요가 있어요. 과연 구약을 어떻게 마지막으로 마무리를 하셨느냐라고 하는 거, 말라기 4장 6절이 구약의 가장 마지막 절이거든요.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자, 구약의 마지막 말씀 어떻게 말씀하셨느냐?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 돌이키게 하라. 그리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라. 다시 말하면 회개하라는 거예요. 있어야 할 자리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바라봐야 할 곳을 바라봐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뭐라고 마지막에 마무리를 하시냐? 돌이키지 아니하면, 있어야 할 자리에 있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방향을 바꾸지 않으면 어떻게 하신다? 두렵건대 내가 와서, 이 내가는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께서 와서,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무슨 얘기예요? 만약에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고 있어야 할 자리를 지키지 아니하면 내가 이 땅에 왔을 때 내가 너희를 혼낼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 말씀은 축복의 말씀입니까? 저주나 경고의 말씀입니까? 이게 저주에 가까운 경고의 말씀이에요. 경고. 그렇게 안 하면 너 혼난다 하놓고서 오신 거예요. 그러고 나서 신약시대에 들어와서 예수님이 오셨어요. 자, 사람들이 회개한 상태입니까? 아직 회개하지 않은 상태예요. 돌이킨 상태예요? 돌이키지 않은 상태예요? 돌이키지 않은. 자, 그렇다라고 한다면 예수님이 딱 오셔서 어떻게 하셔야 되는 것이 마땅해요? 혼나야 돼요. 이런 겁니다. 너 잘해. 잘해놓고 잘해놓지 않으면 너 아빠 엄마 갔다 와가지고 너 혼나? 딱 갔다 왔더니만 어떻게 했어요? 집안을 난리를 피워놓은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아버지가 어머니가 혼을 내야지 마땅한 거예요. 근데요, 예수님께서 오시자마자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뭐예요? 혼내셨어요? 뭐 하셨어요? 팔복, 축복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아버지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 거예요. 아버지는 와서 비록 경고하셨어요. 너 혼난다라고 말씀하셨지만 여러분들, 자녀를 혼내고 싶은 아버지가 어디 있겠습니까? 어찌 되었든 자녀가 기쁘길 원하고 복받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본심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냥 오셔서 한바탕 혼내고 싶은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는 거예요. 처음 말씀을 시작하시는 순간서부터 너를 축복하기를 원한다. 제발 복받는 삶을 살아라. 복에 대해서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실 수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들, 행여나 여러분은 지금 삶 가운데 하나님으로부터 혼나고 계시는 분이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건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어찌 되었든 간에 우리가 웃길 원하시는 거예요. 이 땅 살면서 행복하게 원하신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이런 믿음으로 여러분들 이 복을 무엇이 복인지 제대로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자, 그렇다면 우리가 복이란 무엇이 복이라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이번 말씀을 통하여 복에 대한 기준을 정확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게 다 이루어진다. 여러분, 이게 복입니까? 아니요. 아닐 수 있어요. 우리가 도대체 원하고 있는 것이, 지금 기도하고 있는 제목이 과연 나에게 유익한 것이냐 그렇지 않은 것이냐 우리가 사실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게 다 이루어진다, 이게 복이다, 이렇지 않아요. 사실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뭐가 제대로 된 복이냐, 내가 추구해야 되고 내가 바라봐야 할 복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될 시간이 될 거고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복을 받을 것이냐라고 하는 게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제가 말씀을 드렸죠. 복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우리 제목처럼 복 받을 짓을 하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보세요. 살찐 사람은 딱 보면요, 뭐 할 짓을 해요? 살찌 짓을 해요. 살찌 짓을. 제가 요즘에 배도 좀 나오고 살이 찐다라고 하는데 딱 보면요, 살찌 짓을 합니다. 저녁 때만 되면 그렇게 뭐가 먹고 싶어져요. 그러니까 먹으니까 살을 찌죠. 그러니까 욕 먹는 사람은 뭐 할 짓을 하고 살아요? 욕 먹을 짓을 하고요. 그리고 이쁨 받는 사람은 뭐 할 짓을 해요? 이쁨 받을 짓을 해요. 과연 나는 어떤 짓을 하고 사느냐? 과연 복 받기 원하는데 복을 받을 짓을 하고 사느냐? 아니면 복 받을 짓과는 상관이 없는 이상한 짓을 하고 사느냐라고 하는 거. 그래서 오늘 이번 팔복 세미나를 통하여서 무엇이 복인지, 그리고 어떻게 해야 복 받는 짓인지 여러분들 깨달을 수 있는 좋은 시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자, 첫 번째 우리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첫 번째 복입니다. 다 같이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자, 심령이 가난하다라고 이제 처음에 나오게 되는데, 이 가난이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가난이라고 하는 단어는 이제 헬라어로 두 가지로 쓰여져요. 첫 번째는 자, 페나스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다 같이 페나스. 페네스. 자, 페나스라고 하는 단어는 이제 어떤 단어냐? 이 단어에서부터 펜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와서 펜이. 이 펜이라고 하는 단어가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미국 돈으로 얘기하면 가장 작은 이제 뭐라 그럴까요? 그 동전이에요. 가장 이제 가치가 작은 동전이에요. 단위예요. 자, 이 펜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어떤 가난이냐? 상대적인 가난입니다. 상대적인 가난. 이게 어떻게 생각을 하시면 되냐면, 그냥 남들하고 비교해서 볼 때 여유가 없는 가난이에요. 여유가. 그러니까 남들하고 비교해 보니까 내가 좀 덜 가지고 있고 무엇인가 좀 부족하다라고 느낄 수 있는 어떤 그런 개념의 이제 단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옆에 있는 사람이 벤츠를 타고 다녀요. 좋은 고급 승용차를 타고 다니는데 나는 그건 못 하겠어. 그래서 나는 자전거라도 타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난한 거죠. 비교해서 보면. 또 어떤 사람은 50평짜리 큰 이제 아파트에 살아요. 근데 나는 그런 집을 살 데가 없어서 새빵살이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교해서 볼 때 나는 좀 부족하다. 나는 가진 게 별로 없는 것 같다라고 느끼는 상대적 가난을 얘기할 때 펜이라고 하는 이런 단어를 씁니다. 이게 가난이라고 하는 첫 번째 의미예요. 근데 오늘 여기서 나오는 심령이 가난하다라고 했을 때 이 가난은요, 이 페네스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 게 아니라 푸토코이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푸토코이. 다 같이 푸토코이. 푸토코이. 자, 일반적으로 제가 이런 이제 용어들을 많이 사용하지 않는데 좀 의미가 있어서 제가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자, 푸토코이라고 하는 단어는 상대적인 가난이 아니라 절대적인 가난입니다. 예를 들어서 벤츠를 타고 있는 옆에 사람과 비교할 때 나는 자전거를 탄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어떤 것이냐? 나는 걸을 수조차도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뭘 타고 다닌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다리가 아파서 다리가 없어서 나는 걸을 수조차도 없다라고 하는 그 정도 수준인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는 옆에 사람이 50평짜리 집에 사는데
나는 새빵살이 한다. 아니요. 나는 살 수 있는 집 자체가 없는 거예요. 나는 밖에 나와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차이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라고 얘기할 때 이 가난의 정도가 누구랑 비교해서 덜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나는 아무것도 가진 게 없다라고 느낄 수 있는 바로 그런 사람, 마음 가운데 절대적인 가난이 이 안에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복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반대로 얘기하면 어떤 사람이냐? 자, 나는 좀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 이 정도면 됐지. 아, 이 정도면 평안하지. 이 정도면 부자지라고 생각하는 이런 사람, 그런 사람은 복 못 받는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누가복음 18장 9절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아, 이 정도면 거룩하게 사는 거지. 아우, 주일날까지 나와서 예배 정도 드리고 있으면 그래도 괜찮은 신앙생활 아니겠느냐? 스스로 깨끗하다, 스스로 괜찮다, 이 정도면 됐다라고 여기는 이런 마음, 스스로 자족하는 거예요. 이게 긍정적인 의미로서의 자족이 아니라, 감사의 의미로서의 자족이 아니라 그냥 스스로 이 정도면 됐다라고 만족해버리는 그런 상태. 이런 상태는 복받을 상태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같이 모여서 소그룹이나 함께 모여서 이야기를 하다 보면 그런 쉐어링을 합니다. 같이 나눌 때, 제가 이제 소그룹 교제 오늘은 뭐 산에 올라가게 되니까 특별히 준비가 안 했는데 우리가 소그룹 교제를 이렇게 해보면 서로 나누는 내용들이 있어요. 자기의 부족한 것들과 연약한 것들도 함께 나누면서 아, 이번 주간에는 이렇게 한번 살아야 되겠다라고 결단하는 시간이거든요. 근데 항상 나누면 어떤 사람은요, 정말로 심령이 가난한 그런 마음의 자세로 아, 내가 참 이렇게 살아보려고 애를 쓰는데 참 안 됩니다. 아, 이게 참 힘듭니다. 우리 가정이 이렇게 예배 드려보고 이렇게 하려고 그러는데 아, 이게 쉽지 않습니다. 라고 하는 이런 가난한 마음으로 나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요. 어떤 사람은요, 항상 나눌 때마다 부족한 게 없어. 다 만족스러워. 아, 나는 말씀생활 이 정도면 됐고요. 아, 신앙생활 이 정도면 됐고요. 나는 기도도 열심히 하고요. 아, 다른 사람에 비하면 나는 괜찮지요. 문제가 아예 없고 부족한 게 아예 없어요.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나누는 사람은 가난한 게 아니에요. 심령의 가난함이 없는 거예요. 자, 이런 사람 여러분 복 받을 수 있다고요? 못 받는다고요? 못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심령이 가난하다라고 하는 건 하나님, 나는 가진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심지어 하나님 앞에서 어떤 고백이냐? 하나님, I am nothing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고백할 줄 아는 바로 그러한 심리적인 상태, 마음의 상태를 바로 얘기하는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마음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 거예요. 모세가 어렸을 때 40년 동안 왕자로 살았어요. 그랬을 때 자기는 생각했어요. 나는 젊다. 나는 힘이 있다. 내가 한 번은 뭔가를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냐. 왕자잖아요. 권력도 있잖아요. 이 정도면 됐지라고 생각하는 I am something이라고 생각할 때는요, 하나님이 사용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40세 왕자로 살던 이 40세의 모세를요, 광야로 그냥 쫓아내버리는 거예요. 40년 동안 광야에서 고생 하다 보니까 마음이 어떻게 됐어요? 가난해지는 거예요. 아,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구나. 나이가 80이나 됐는데 자기 양이 없어서 아직도 장인의 양을 치고 있는 팔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무능력하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I am nothing이라고 하는 생각이 딱 들어올 때 그때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는 거예요. 모세를 부르시는 거예요. 네가 이제 해야 할 일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사용하십니다. 내가 뭔가를 해볼 수 있다라고 스스로 자만하고 교만한 모습으로 나아갈 때는요, 하나님이 사용하실 수가 없어요.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나는 부족합니다. 라고 될 수 있을 때 이게 심령이 가난한 거예요. 이럴 때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거예요. 사실은요, 이게 사실 부자들이나 전문직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예수 믿기가 힘든 이유가 바로 이런 거예요. 좀 가진 거예요. 부족한 게 없는 거예요.
별로 하나님이 필요 없는 거예요. 전문직이 있으면 사람들이 존경을 받는 거예요. 와, 그런 직업, 변호사, 의사 막 이런 직업 괜찮아 보이는 거예요. 아, 이 정도면 됐지. 여러분들 이런 마음 가지고 있는 사람들 참 예수 믿기가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고 있다라고 하는 거, 하나님 앞에 나오고 있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여기 우리 그런 분들 많아요. 이게 사실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게 쉽지가 않아요. 전문직에 종사하고 좀 있다라고 느껴지는 사람들, 이게 예수 믿고 하나님 믿는 게 쉽지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야곱 평생 살면서 잔머리 쓰는 인생 살았어요. 끝까지 내 힘으로 어떻게 해보려고 몸부림치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장자의 그 권한 내가 뺏어오려고 자기가 뺏으려고 애를 썼어요. 아버지 속이고 형 속이고 내가 찾아내는 거예요. 아내를 얻는 것도 어떻게 얻었어요? 내가 수고해서 얻었어요. 여러분 7년 동안 다 합해서 14년 동안 아내를 얻기 위해서 노동했다는 거예요. 이게 보통 일입니까? 그러니까 모든 인생의 문제를 내 힘으로 해결하려고 하니까 이게 됩니까? 안 됩니까? 평생 해결하면 또 다른 문제, 해결하면 또 다른 문제 가운데 사는 거예요. 하나님 뭐라 그러세요? 심지어 하나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씨름해요. 내 힘으로 하나님을 어떻게 해보겠다고. 하다 하나님이 참다 어떻게 하세요? 뭘 부러뜨려버려요? 환도뼈 다리를 부러뜨려버려요. 제발 네 힘으로 살지 말라는 거예요. 네 힘으로 어떻게 해보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환도뼈 딱 부러지니까 더 이상 걸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야곱이 하나님 앞에 매달립니다. 축복해 주세요. 나 살려주세요. 나 이제 도망도 못 치니 나는 끝장났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지 않으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절대적인 가난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 그래 네가 이스라엘이다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겨보려고 애쓸 때는요, 하나님이 아무것도 하실 수 없어요. 하나님은 이 야곱이 뭐라 그래요?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내가 졌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항복하니까 그때 주신 이름이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의 이름의 뜻이 뭐예요? 네가 이겼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에서 네가 이겼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능력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졌습니다. 하나님 앞에 항복, 우리가 찬양할 때 손 들고 나가잖아요. 이게 사실 굉장히 커다란 의미예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립니다 라고 하는 그런 손짓일 수도 있지만 사실 어떤 의미가 있냐면 하나님 앞에 뭐 하는 거예요? 항복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나를 살려주세요 라고 하는 그런 절대적인 가난, 그런 마음으로 나아갈 때 네가 이겼다. 네가 이스라엘이다 라는 이름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들 하나님만 의지하는 거,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라고 나아가는 여러분 이런 가난한 마음을 소유하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렇잖아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연애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당신밖에 없어. 나는 오로지 당신밖에 없어. 영어로 only you. 당신밖에 없어. 이게 진짜 사랑이죠. 아, 당신 말고 많아. 이러면 딱이나 안 맞으면 다행이죠. 여러분 이런 사랑을 하나님 앞에 해야 돼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말고 꼽을 쳐놓은 거 이런 게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절대적인 가난함은 다 버려버리고 하나님 당신뿐입니다 라고 하는 그런 마음, 여러분 이 마음, 이런 마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사야서 66장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물은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해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자, 뭐라고 말씀하세요? 무릇 마음이 가난하다라고. 가난한 마음 가지고 심령이 통해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하나님 앞에 떨 줄 아는 자. 여러분 이런 사람, 이런 겸손한 모습의 사람 하나님께서 뭐 해주신다? 내가 돌보아 주신다라는 거예요. 내가 안아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런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이런 믿음이라는 것은요, 바로 가난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예배도 사실 마찬가지입니다. 예배 때 나갈 때 정말로 가난한 마음으로, 제가 앞에서 말씀을 전하다 보면 눈빛을 제가 봅니다. 제가 눈빛을 보면요, 반짝반짝 거리는 눈빛이 있어요. 정말로 말씀 하나라도, 정말 하나라도 놓치지 않으려고 막 긴장하면서 막 보는 눈이 있어요. 그냥 막 흡수력이 대단해요. 다 받는 것 같고 뭐라도 얘기하면 쫙쫙 빨아들이는 느낌이 들어요. 심지어는 혹시나 내가 듣고서 잊어버리지 않을까 받아 적고 또 받아 적고 받아 적고. 제가 셀 모임 할 때 이렇게 쑥 돌아보면요, 이 주보가요 무슨 낙서장도 아니고 빽빽해요. 하나라도 안 놓치려고 막 적어져 있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저는 그런 마음이 그 가난한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반대로 어떤 사람은요, 딱 팔짱 끼고 있어. 딱 우리는 아무도 없는 것 같은데 딱 다리 꼬고 있어. 그래서 뭐 어떤 마음으로 이제 말씀을 듣느냐? 어디 날 좀 설득해봐라라고 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목사가 뭐라고 얘기하는지 한번 감동시켜봐, 나 좀 설득시켜봐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나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은혜 받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누가 그런 교만한 마음, 그런 마음 있는 사람에게 누가 은혜를 주시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하나라도 받으려고, 하나라도 안 놓치려고 애를 쓰고 바둥바둥거리는 여러분, 이 마음을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지? 여러분, 제가요, 제일 좋아하는 예배가 어떤 예배냐? 새벽 예배가 제일 좋아. 새벽 예배 때 나오시는 분들은요, 눈이 장난이 아니에요. 이 아침에 나와가지고 말씀 받으려고 나온 그 눈빛들은요, 거의 장난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럴 때 제가요, 흥분돼요. 막 제가 흥분돼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흥분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가난한 마음으로 그렇게 나아가시면 하나님이 흥분하셔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흥분하시면요, 어떤 상황이 벌어지는지 아세요? 계획하지 않은 복까지 그냥 다 부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감동을 받으려고 이러지 마시고요, 하나님을 감동시키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감동 받으시면요, 하나님이 흥분하시면요, 주체하실 수 없는 거예요. 복 주시고 복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지혜로운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이런 거예요. 그 황영조 선수 있잖아요. 그 마라톤 선수인데요. 한국 마라톤 선수들이 훈련할 때 이렇게 훈련한대요. 마라톤 선수가 이제 마지막 이제 시합에 나가기 2주 전에 딱 하는 훈련이에요. 여러분들, 야채를 많이 먹는 게 지구력에 좋을까요? 아니면 고기를 많이 먹는 게 지구력에 좋을까요? 생각해 보세요. 의사 선생님들 계시는데 어느 게 더 나아요? 야채를 먹어야 지구력에 좋습니다. 그러니까 강력하게 폭발하는 근력의 힘을 빼려면요, 100m 달리기 같은 경우에는 고기를 먹어야 돼요. 갑작스럽게 쏟아야 되니까. 근데 마라톤은요, 이 고기로 갑작스럽게 쏟아내는 그런 파워가 아니라 엄청나게 긴 시간, 2시간이 넘는 시간을요, 꾸준히 쏟아내야 돼요. 이러려면 고기의 힘으로는 안 되고 야채를 먹어야 된대요.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이게 마지막 훈련, 시합에 나가기 바로 2주 전에 일주일 동안은 뭐 하느냐? 하루 종일 새끼를 삼겹살만 구워 먹는데요. 밥도 안 주고, 상추도 안 주고, 찍어 먹는 거 이런 거 있잖아요. 양념, 쌈장, 이런 거 하나도 안 주고, 삼겹살만 먹는데요. 그리고 일주일 내내 여러분들, 저는 이제 고기를 좋아하는데 일주일 내내 삼겹살 한번 밥도 없이 한번 먹어보십시오. 제가 이걸 한 끼를 경험했는데 LA 있을 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 이제 저희 친구들하고 같이 모여가지고, 자, 나는 뭘 준비할 테니까 넌 뭘 준비해 다 맡겼어요. 그래가지고 바닷가에 고기를 구워 먹으러 다 갔는데, 아이고, 집에다가 친구가 한 통을 갖다 놓고 온 거야. 그 놓고 온 통이 밥하고 야채,
그 딱 갔더니 뭐밖에 없냐면 고기하고 고추장만 있는 거예요. 아이고, 이것을 한 끼를 먹으려는데 진짜 힘들더라고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것도 바닷가에 도착해서 깨달았어요. 이게 없는지. 너무 힘들어요. 못 먹습니다. 고기 좋아하는 저도 못 먹습니다. 근데 일주일을 그렇게 먹는데요. 그러면 하루는 버티는데 이틀째, 3일째 가면요. 넘어온대요. 이 고기가 도저히 먹을 수가 없대요. 그걸 일주일을 먹는데요. 자, 그러고 나서 마지막 시합에 나가기 일주일 전에 뭘 먹느냐? 그때 야채를 먹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완전히 이 몸 상태가 어떻게 되냐면 채소 이런 상태가 된대요. 그렇게 돼서 어떻게 되냐면 채소가 딱 들어가는 순간 흡수력을 최대치로 만드는 거예요. 그냥 들어오면 100% 다 흡수한다는 그 영양소를. 그러면 이게 흡수력이 중요한 거예요. 말씀을 얼마나 많이 듣느냐, 오래 듣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 마음밭이 중요한 거예요. 내가 어떤 흡수력을 가지고 있느냐라고 하는 게 더 중요한 거 여러분 깨달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나는 만땅 차 있어요. 아무리 뭐가 들어와도 받을 수가 없어. 내 생각으로, 내 고집으로, 내 욕심으로 꽉 차 있는데 하나님 말씀 어떻게 들어오겠느냐는 거예요. 심령의 가난한 자의 모습을 바르는 거예요. 완전히 비워서 말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라고 하는 완전히 최대치의 흡수력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 하나님이 부어주시면 그대로 다 흡수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런 마음으로 말씀 가운데 예배 가운데 나가시는 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이런 사람 바로 어떻게 해야 가난한 심령이 되느냐? 사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매일매일 여러분들 말씀 가운데로 나아가십시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이런 거예요. 밝음 가운데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내가 더럽다라고 하는 것이 느껴집니다. 겸손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말씀 가운데 나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밝음 가운데 어둠 가운데 있으면 내가 더러운지 몰라요. 그러면 이 정도면 됐지 하고서 자만해 버린다는 거예요. 하지만 말씀 가운데로 빛 가운데로 나가면 나갈수록 밝으니까 내가 다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과거에 이런 겁니다. 과거에 이 정도면 별거 아니지라고 했던 것이 여러분 말씀 가운데 나가면 나갈수록 죄다라고 하는 게 느껴집니다. 이게 밝음 가운데 빛 가운데로 나아가는 자들이 깨닫게 되는 거예요. 겸손이에요. 그리고 거룩함 가운데 나아가십시오. 그러면요. 이 말씀이 거룩함이거든요. 말씀 가운데 나아간다. 거룩함 가운데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내가 죄악되어 있다. 내가 더럽혀져 있다라고 하는 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은 곧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광대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광대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내 자신이 어떠해 보여요? 초라해 보입니다. 내가 작구나. 내가 부족하구나라고 하는 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은 풍성함이에요. 풍성함 가운데로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뭘 느끼게 되느냐? 내가 부족하구나. 내가 뭔가 모자라구나라고 하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항상 아침마다 말씀을 묵상하라고 하는 의미가 그런 겁니다. 빛 가운데로, 거룩함 가운데로, 광대함과 풍성함 가운데로 나아간 경험이 없으면요, 이 정도면 됐지라고 돼버리는 거예요. 교만해져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말씀 가운데 항상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인식하고 그것으로 인하여 겸손해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게 겸손해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말씀밖에 없어요. 하나님께 나아갈 수밖에 없는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겸손함은 곧 기도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기도는 바로 우리의 겸손의 표현입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하나님 나를 살려주세요.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할 수 있으면 하나님이 복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 복으로 뭘 주신다라고 말씀을 하셨느냐? 뭘 주셔요? 3절 보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복으로 뭘 주신다? 가난한 자에게는 천국을 주신다.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주신다라고 하는 건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라고, 우리를 용서해 주신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 가난한 마음으로 천국을, 구원을 선물로 받으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가난하지 않으면요 구원도 못 받는다는 거예요. 겸손하지 않으면 구원도 못 받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천국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나님의 다스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다스려 주신다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맡기고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삶, 바로 겸손한 삶을, 겸손한 마음, 가난한 마음을 통하여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 깨달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자, 두 번째 한번 읽어볼게요. 두 번째 다 같이 시작.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자, 애통하는 자, 무슨 뜻이냐? 아파서 눈물 흘리는 자입니다. 얼마나 아프냐? 아파서 눈물이 날 정도로 아픈 자. 여러분, 이게 복받은 자라는 거예요. 이게 복받은 자. 세상 사람들은 복이다라고 한다면 웃는 걸 생각해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복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눈물 흘린다, 운다라고 하는 것은요, 오히려 창피한 것이고 수치스러운 것으로 생각하는 것이 오늘날 우리의 삶입니다. 세상이에요. 세상의 가치관입니다. 그래서 남자는 몇 번 울어요? 3번 운대요. 언제 울어요? 날 때 울고, 언제 울어요? 부모님 돌아가실 때 울고, 한 번은 아무리 생각해도 기억이 안 나더라고요. 언제 울어요, 남자는? 군대 갈 때 우나? 장가 갈 때 오나?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우는 건 별로 안 좋은 거라는 거예요. 울지 말라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반대입니다. 우는 게 축복이라는 거예요. 우는 게 축복. 여러분들 아픔과 상처가 없는 사람이 없어요. 네. 남자든 여자든 다 아픔과 상처가 있어요. 그냥 참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결혼 생활도 마찬가지고 가정생활도 마찬가지고 직장생활도 마찬가지고 수도 없는 상처들이 우리 삶 가운데 하루에 끊임없이 날라듭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그렇게 사는 이유는 뭐냐면 상처를 안 받아서 아프지 않아서 그냥 사는 게 아니라 그냥 참고 사는 거예요. 어쩔 수 없으니까. 근데 여러분들 진정한 치료는 어디에서 오느냐? 눈물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눈물이 없는 사람은 치료되지 않아요. 이 상처가 치료되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프면 그냥 울어라. 울어야 치료가 돼요. 특히나 마음의 아픔은. 기도가 안 되면 여러분들 그냥 금요일에 나가서 그냥 우세요. 여러분 이게 치료의 시작입니다. 그러면 눈물은 치료를 받는 거예요. 야곱이요. 13년 동안 종살이 감옥살이 하면서 이를 악물고 살았어요. 그냥 하나님께서 주신 꿈만 바라보며 전진하는 삶을 살았어요. 형들을 내가 용서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한 번도 생각해 본 적 없어. 그냥 앞만 보고 나갔어. 요셉. 요셉이야. 야곱이 아니라. 죄송합니다. 야곱이. 근데 요셉이. 헷갈립니다. 근데 요셉이 언제 운지 아십니까? 형제들을 만나는 순간서부터 2번 울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눈물은 굉장히 의미 있는 눈물이라고 생각이 돼요. 여러분 요셉의 상처가 여기서 치유받는 거예요. 2번의 이 눈물을 통하여서. 여러분 울 수 있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위로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눈물 흘릴 수 있는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고. 여러분 어느 순간 눈물이 말라버렸어요. 더 이상 감동도 없고 아픔 자체가 익숙해져 버렸어요. 치료받기를 포기해버렸어요. 그러니까 눈물이 안 나. 여러분들 눈물을 회복해야 합니다. 요셉도 마찬가지고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다윗은 눈물을 많이 흘린 사람입니다. 다윗 얼마나 상처가 많은 사람인지 생각해 본 적 있으십니까?
이 사울 때문에 쫓겨다닐 때가 거의 15년 이상을 쫓겨다녔어요. 너무 힘들었을 것입니다. 자, 그랬을 때 얼마나 많은 상처. 심지어는요, 다윗은 누구에게 배반까지 당했느냐? 자기 아들 압살롬한테 배반까지 당합니다. 생명의 유업을 느끼는 거예요. 자기의 첩들을 백주 대낮에 강간당하는 그런 상황을 사람들 다 보는 데서 수치스럽게 그런 일까지 당했어요. 아버지로서 얼마나 민망하고 얼마나 상처가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이게 사실 쉽지 않은 상처예요. 상처투성일 수밖에 없어요. 근데요, 다윗은 눈물로 이 모든 것들을 해결합니다. 자, 시편 42편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사람들이 조롱하는 거예요. 야, 너 예수님 믿는다면서. 야, 너 하나님 믿는다면서. 근데 왜 사는 꼴이 뭐 그 꼴이냐. 야, 차라리 내가 낫다라고 그런 말 듣고 살았다는 거예요. 네가 왕이라며. 네 왕 된다며. 네가 다윗이냐라고 조롱거리가 됐다는 거예요. 마음 가운데 얼마나 큰 상처. 이것 때문에 다윗이 뭐 했어요? 울었어요. 얼마나 많이 눈물을 흘리고 울었느냐? 내 눈물이 내 음식이 될 정도로. 내가 음식을 먹는 것처럼 그렇게 울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시편 42편 3절에 눈물이 음식이 될 정도로 펑펑 울고 나니까 바로 뒤에 42편 11절에 다윗이 회복되어집니다. 우니까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자, 똑같은 42편이에요. 3절에서는 하나님, 내 상처가 이런 상처가 있습니다. 내가 죽겠습니다. 내가 억울합니다. 내가 분합니다. 라고 엉엉 우는 거예요. 펑펑 울고 나니까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위로하심으로 인하여 새 힘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얘기합니다.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낙심하고 있느냐? 왜 그렇게 주저앉아 있느냐라는 거예요. 마음 가운데서 에너지가 막 솟아나는 거예요. 하나님 위로하심이 있으니까.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느냐? 염려하느냐? 근심하느냐? 스스로 담대하며 안에서 막 솟아나는 거예요. 너의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나 자신을 묵상하면 한없이 다운되고 떨어지지만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 내가 살아날 수 있구나라고 하나님만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라.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여전히 돕고 계시는구나. 나를 지금 인도하고 계시는구나 라고 깨달아지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하고 경배하는 모습이 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눈물의 힘입니다. 눈물 흘리지 않고 버텨보려고 마치 야곱처럼 실험하면서 버텨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도 기다리시는 거예요. 기다리시다 뭐가 부러져요? 여러분들, 환도뼈 부러지기 전에, 다리 부러지기 전에 빨리 무릎 꿇고 우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 우울하고 설교하는 것도 참 특이해요. 여러분, 이게 지름길이에요. 그냥 하나님 앞에 울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남자가 가장 이렇게 무서워하고 연약해하는 게 뭐냐면 여자의 뭔지 아세요? 눈물이에요, 눈물. 여자가 울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아무리 뭐라고 얘가 울니 네가 울으니 하다가도 여자가 한번 울면 남자는 그냥 마음이 슥 녹아내리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이 남자들 별로 감동이 안 무서워요? 저는 제일 무섭던데. 아무리 뭐라 그래도 와이프가요, 눈물 딱 맺히면요, 저는 깜짝 놀랍니다. 그냥 바로 미안해 하고 나갈 수밖에 없어요. 아버지의 마음이 그 마음이에요. 우리가 눈물 딱 보이면요, 아버지 어쩔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 아버지의 마음을 여러분 이해하시면 돼요. 그냥 버티지 마시고 우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요, 내 새끼 힘들었지 하면 알아주시는 거예요.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등 두드려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걸 깨달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게 지혜예요.
다독거려주면서 아니야 괜찮아 할 수 있어. 괜찮아 내가 도와줄게. 그러면 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상처를 꽉 메고서 바둥바둥 이 악물고 가지 마시고요. 하나님 앞에 눈물로 다 내려놓으실 수 있는 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이 눈물은 어떤 눈물이냐? 죄하고 싸웠는데 내가 죄 짓지 않으려고 싸우는데 이깁니까 집니까? 맨날 지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거룩하게 살아보려고 애를 쓰는데 하나님 맨날 내가 집니다. 이게 자기 죄로 인하여 통곡하는 마음이에요. 이게 회개하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거룩한 삶을 위해서 눈물로 몸부림치는 바로 이런 사람. 여러분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용서함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시편 51편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동해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예배, 제사는 무엇이냐? 상한 심령이다. 상처받은 심령이다. 이게 뭐냐면 죄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 나는 아무리 해도 안 됩니다. 하나님 또 죄 졌습니다. 라고 하는 회개하는 마음. 그리고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 내가 죄 지은 것 때문에 눈물이 나는 거예요. 눈물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눈물이 필요합니다. 내 신세 한탄 때문에만 흘리는 그런 눈물이 아니라 죄 지은 것 때문에 흘릴 수 있는 이런 눈물이 있는 사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 내가 멸시하지 않겠다. 내가 무시하지 않겠다. 내가 주목하겠다. 내가 관심 갖겠다.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들 예배가 바로 그런 모습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들 다윗과 사울의 차이가 바로 이거예요. 다윗은 뭐 했어요? 죄의 질로 얘기할 것 같으면요. 다윗은요. 돌 맞아 죽을 일입니다. 사울하고 비교할 죄가 아니에요. 사울은 어떻게 보면 이런 것 때문에 버려버리실까? 그럴 정도의 별거 아닌 것 같은 죄예요. 이게 도덕적인 가치로 보면. 근데 하나님은요. 오히려 사울을 버려버립니다. 뭐 때문에 그러냐? 다윗은 죄 지었어요. 간음하고 살인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죄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 선지자를 통하여 경고하세요. 당신이 바로 그입니다. 당신이 죄 지은 사람입니다. 라고 얘기했을 때 다윗은 어떻게 했느냐? 그냥 엎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용서해 달라고 우는 거예요. 용서해 달라고 바둥바둥 거리면서 자기 죄 때문에 펑펑 우는 거예요. 눈물로 회개하는 다윗, 하나님 그냥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하지만 사울, 별것이 아닌 것 같은 죄인데 이것 가지고 그러십니까? 라고 하는 그런 마음, 여러분들 눈물도 없고 회개도 없고 다만 변명만 있고 핑계만 변명되고 핑계대는 이런 삶, 하나님이요 꼴보기 싫은 거예요. 난 너랑 함께 하고 싶지도 않다. 용서도 없고 아예 하나님이 떠나버리십니다. 버리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죄 짓는 것에 무감각한 사람, 회개가 없는 사람은 용서에 대한 가망이 없어요. 용서에 대한 가망이 없어요. 하나님이 진정한 자비하심과 용서하심은요, 죄에 대한 애통에서 시작이 됩니다. 이게 애통이에요. 이런 말씀을 들을 때 중요합니다. 멍하니 아무런 느낌이 없는 사람이 가장 무서운 사람이에요. 오히려 말씀을 듣는 것으로 인하여서 이 마음 가운데 엄청난 전쟁이 일어나고 있다. 여러분 이것은요, 회복의 가능성이 있는 사람입니다. 심지어 말씀 때문에 분노라도 여러분들 일으키십시오. 왜 저런 얘기를 하실까라고 하는 분노라도 여러분 마음 가운데 일으키십시오. 이럴 때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말씀에 대한 무감각함, 이게 바로 문둥병입니다. 이 문둥병이 영적인 저주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감각이 없는 거예요. 아무리 찔러도, 아무리 때려도, 아무리 뭐라고 얘기해도 감각이 없고 들리지를 않는 이것만큼 저주가 없는 거예요. 이게 저주받은 거예요.
하지만 말씀 때문에 막 마음에 찔림이 있고 고통이 있고 심지어는 분노가 있고 심지어 이것 때문에 아픔과 이런 것이 마음 가운데 느껴진다. 이거는 가능성이라도 있는 거예요. 그럼 말씀을 통하여 이 자리가 사실 씨름하는 자리가 돼야 돼요. 왜 나는 못하느냐? 왜 나는 저렇게 못 사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씨름이 이 말씀을 듣는 것을 통하여 있어져야지 변화에 대한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복 받으십시오. 이게 팔복이에요. 여러분 설교를 들을 때 대부분 복 받아라는 얘기예요. 그냥 아멘 아멘 이렇게 복이 오는 게 아니에요. 복 받을 짓을 해야지 오죠. 여러분 이런 마음이 되지 않으면 아무리 부어줘도요 다 흘러버린다라고 하는 거. 말씀을 듣는 가운데 끊임없는 씨름함과 심지어 고통, 심지어 분노라도 여러분 일으킬 수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이 사람은 가능성이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애통하는 사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 복으로 주시는 게 무엇이냐? 위로다라고 하는 거예요. 상처 때문에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나아가는 사람 하나님이 다독거려 주면서 됐어 괜찮아 수고했어. 여러분 저는 이제 LA에서 사역할 때 목사님 한 분이 기억이 나는데 찬양 인도하시는 목사님이에요. 그분은 참 어떻게 보면 그야말로 화를 내시는 걸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그런 분이에요. 참 이 위로라고 하는 게 뭐냐? 저는 이제 그분을 통하여서 경험을 하게 된 건데 제가 그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 목사님한테. 제가 사역을 하다 보니까 참 힘든 일들이 많잖아요. 하여튼간 욕먹을 일도 많고 그래가지고 그 목사님을 찾아가가지고 어쩌고 목사님 누가 어쩌고 이 일 때문에 한참 주섬주섬 한 30분 동안 얘기했던 것 같아요. 그랬는데 그 목사님이 딱 하시는 말씀이 무슨 말씀을 딱 하시느냐? 제가 전도사일 때예요. 손전도사 수고했네. 그냥 한마디 하셨어요. 그냥 제 어깨에다 손을 얹으시고 LA에서 오신 분은 김 목사님 그냥 어깨에다 손 얹으시고 손전도사 수고했네. 아니 한 말씀 하시는데 여태껏 30분 동안 한점 떨어졌는데 이 마음이요 확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그리고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동안 이 원망스럽고 억울하고 이 모든 마음이 마치 폭포수처럼 싹 내려가 버리고 마음 가운데 평안함이 착 몰려오는 거 있잖아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위로하심이에요. 하나님의 위로하심은 아주 간단합니다. 아무리 고생하고 힘들고 해도 하나님의 손길 딱 한 번에 수고했어 김집사 수고했어 박집사 한 말씀이면 그냥 그 아픔이 아무나 확 내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면요 아무리 나라까지 떨어져도요 다윗처럼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용기와 힘이 샘솟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축복이다 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자, 이게 두 번째 복인데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어요. 이럴 줄 알았습니다. 예, 이걸 제가 더 쪼개가지고 다음 주에 더 진행을 할 텐데, 자, 우리가 첫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첫 번째가 무엇이었느냐? 다 같이 볼게요. 자, 뒤에 쭉 넘어가서 첫 번째 복, 심령이 가난한 자, 하나님께 겸손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정말 절대적인 가난한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으면 하나님께서 뭘 주신다? 천국을 주신다. 여러분 구원과 진짜 하나님께서 주시는 천국의 삶을 경험하실 수 있는 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애통하는 자, 아프면 우세요. 하나님이 위로하십니다. 죄 때문에 우십시오. 하나님이 용서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 다독거려 주시는 거예요. 괜찮아. 수고했어.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위로하심만 우리 삶 가운데 있으면요. 우리 삶 가운데 어떤 고난도 어려움도요. 괜찮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삶을 누리실 수 있는 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복받는 삶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이런 절대적인 가난한 마음, 겸손한 마음, 눈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하나님 앞에 눈물로 회개할 줄 이런 마음 돼서
천국과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주님 한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시작. 주님